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막다른 골목, 큰 넘어갈 수 없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언젠가 한 번은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도 역시 인생의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외적의 침입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0장의 1절이 그 배경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신변을 다 정리해라. 이제 네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왔다. 병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생명을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역시 그가 아무리 왕이고 권세를 가졌지만 인생에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큰 벽을 맞이했습니다. 히스기야만 그런 벽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벽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높이가 돼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능력으로는 넘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말 이 두께라도 만만해서 내가 주먹으로 치고 몸을 부딪혀서 그걸 어떻게 돌파하고 싶지만 내 주먹만 상하고 몸만 상할 정도로 단단한 인생의 문제 벽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절망의 선고, 이제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이제 신변을 정리하고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겠지만 그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 어떠한 절망 중에도 할 수 있는 소망의 우리의 노력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히스기야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나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시 히스기야의 시대는 외적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겨우 이겨낸 상황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대를 이어낼 왕자도 태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내 생명을 좀 불쌍히 여겨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며 그냥 단지 자기 생명의 그러한 연장이 아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이렇게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이건 히스기야의 자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고 뚫어낼 수 없는 인생의 벽을 만난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이 벽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상황이 벽을 쳐다보는 상황인 것이고, 또 뭡니까? 벽을 본다는 것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오직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면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벽을 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벽이 내게 정말 사면이 다 막혀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벽을 보고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했던 히스기야와 같이 여러분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끝났다, 모든 것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깜깜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고난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 나라를 섬겼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진실함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것 아버지 기억하고 계시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시지요?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는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고 그는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에 앞섰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탕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드린 것도 할 말도 없이 그렇게 기도해서야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기도도 힘이 있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죠?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할 때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을 그냥 냉랭하니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런 절실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기도할 때 절대로 감동이 있을 수 없고 눈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벽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는 통곡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벽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진짜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눈물의 기도예요. 마음을 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냉랭하던 사람도 인생의 벽을 만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야, 우리 교회는 왜 맨날 기도하자, 새벽 기도하자, 금요철에 하자, 맨날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인생의 벽을 만나면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마음이 들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좀 해보려면 옆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아유 진짜 저렇게 그냥 나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너무 방해가 되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통곡하며 기도해? 그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런 거예요. 거슬려서 못하겠다. 일찍 자리를 뜨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 한번 와보세요. 진짜 문제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기도는요 정말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죠. 왜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싹 사라지고 오히려 기도 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도리어 어떻게 말합니까? 야, 기도 자리가 있어서 다행이다, 기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스스로 홀로 새벽이건 밤이건 철야건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 주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갈림길이에요. 우리도 시대에 따라가느냐, 편하게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느냐.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뜻대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 부르짖자, 간구하자.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통곡하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성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책은 무슨 책이에요? 말씀의 책이지만 달리 얘기하면 기도의 책이에요. 기도의 책.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입니다. 새벽에 왜 기도하냐? 우리 교회는 특별히 특출나게 왜 또 금요철야까지 하냐?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 유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대에 그냥 없애버릴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의 이 고유한 유산을 우리가 지키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매일 400명 이상 오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오신 분들은 알고 못 오신 분들은 설마 400명 이상 기도했어요. 퍼센트로 보면 어떤 한국교회, 대형교회, 큰 교회 압도하는 비율입니다. 이런 교회가 희소해요. 이런 교회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된 것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벽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왜 5시 40분으로 늦췄냐? 달라진 게 없어요.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듣고 또 일상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전에 100년 전에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될 때 시간은 새벽 4시였어요. 그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새벽 종이 울렸네. 일하러 가야 돼요. 근데 도시화가 되면서 그 시간이 4시에서 5시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 맞벌이, 일상 그걸 유지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시도 이제는 조금 버거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5시 반 혹은 6시가 메인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을 늦춘 것은 편리를 봐주고 그냥 우리가 쉽게 가자는 게 아닙니다. 시간까지 늦췄으니 더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실 수 있습니다. 1+1 이게 뭐냐? 조금 늦게 시작하니까 조금 먼저 자면 1시간 이상 더 자고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유지해야죠. 지켜야죠. 우리가 금요철야를 합니다. 기도하는 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청소년 수련회, 우리 청년 수련회 제가 가서 봤더니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밤이 있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져요. 제가 사역할 때도 밤 집회 수련회 막 하고 나면 방언받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애들이 막 곳곳에 일어나니까 체험한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보고 지켜본 아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수련회 안 가려고 막 뺀지뺀지 거렸던 그런 애들도 수련회 끝나고 와서 애들이 달라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안 간 애들이 뭐라 이거 뭐지? 내가 잘한 건가? 내가 좋은 선택을 했나? 그래서요 나중에 다 가더라고. 손해볼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데 어떻습니까?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청교회는 계속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로 부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시동 걸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탔어. 확 가고 있어요. 자기 성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성읍 가운데까지도 어떻게 하기 전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하니까 차를 몰고 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야 브레이크 밟아야겠다. 야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와야겠다. 유턴해야겠다. 하나님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돌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선포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들었고 너의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냉랭하게 기도하는지 마른 눈으로 기도하는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난한 심정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세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 반응하실까요? 애가 엄마 필요해요 주세요. 그렇게 하면 엄마가 그냥 그렇게 때가 되면 주면 되나 보다 했는데 애가 펑펑 울면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라 이것도 되지만 이거예요. 너희는 공허한 메아리를 지금 외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약속 주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 가장 어려운 상황이 그 아수르 군대의 침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약속까지 주셨느냐? 내가 그 아수르 나라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서 보호해 주리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 주실 때는 그거 하나만 해결하고 끝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쫀쫀하지 않아요. 멋진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 가지고 하나 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기도에 더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한 것 이상을 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히스기야에게 이 고난의 이 장벽이 축복이 되어버렸죠.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병이 나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저 바벨론, 아수르가 있다면 경계하고 좀 두려운 대상이 또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에서 아이고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그 병든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어요. 지금도 아프고 막 앓고 있는 줄 알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이미 나아서 쌩쌩해졌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바벨론은 강대국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사신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음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강대국의 사절단이 왔다는 그 사실에 히스기야는 기뻐하고 흥분합니다. 그들에게 환대를 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보물 창고를 열어서 갖고 있는 재물, 재산 싹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병기 창고를 열어서 모든 자기의 무기들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보여줬다, 보여줬다. 마지막에는 반어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게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히스기야가 열어서 보여줬을까요? 병들어서 지금 힘들어 할 줄 알았는데 나은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 바벨론에 왜 보냈을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 없어요. 아픈 줄 알았지? 이렇게 쌩쌩해. 나만 그렇게 힘이 나는 줄 알아? 우리나라 한번 보여줄까? 우리나라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보물을 보여주고 창고를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있죠. 나 상당히 강력한 왕이야. 우리나라 참 살만한, 꽤 잘 사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힘이 있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자랑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물건을, 보물을 자랑했어요.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가 의지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 버렸어요. 그는 자기를 의지하고 보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왜 보여줍니까? 그 강대국의 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함께하면 이 아수르 내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방 사절단도 왜 그랬을까요? 그걸 노린 거죠. 히스기야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왜 여기에서 무엇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무엇을 자랑했어야만 했을까요? 그는 아픈 줄 알고 온 사절단에게 내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짜 주인이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벽을 보고 그에게 엎드려 기도할 때 그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줄 게 아니고 살아계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야 했어야 합니다. 그에게 자랑은 창고의 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보였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며 그것을 의지하고 있죠.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야, 내가 이렇게 고쳐주었는데, 그렇게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히스기야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히스기야의 보물은 다른 것이구나. 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것들이 이 히스기야의 보물이구나.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찾아가 선포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여준 것, 네가 지금까지 쌓아 모아둔 것,
네가 보여준 그 바벨론으로 전부 다 싹 옮겨버릴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진짜 주권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의 종을 사용하시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느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세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금은 사용했지만, 지금까지 사용했지만 이제 너는 합당하지 않다. 내가 너를 버리고 내가 다른 것들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자랑하고 의지했던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옮겨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도 히스기야가 지킬 수 없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것도 히스기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자랑은 허무한 것이 됐고 공허한 것이 돼버렸어요. 무엇을 왜 자랑했는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강력한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 이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실수의 이야기입니다. 앞뒤 얘기가 정말 같은 사람의 이야기지만 앞뒤가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저거는 누구의 얘기인가?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내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응답 받기 전과 후가 사람들은 많이 다릅니다. 화장실을 가기 전과 후에 표정이 달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막 못 참다가 겨우 지금 정철했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가끔 보여요. 그렇죠? 내가 겪어본 일이기도 하고 문 좀 빨리 열어주기를. 그러다가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뛰어야 돼. 뛰어. 너무 세게 뛰면 또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뭡니까? 큰일이면 더 큰일이야. 그렇죠? 그러면 뭐 자존심 뭐 그런 거 내가 핑계 없이 그냥 화장지 쥐고 뛰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말건 아, 저 사람 큰일 보러 가는구나 다 표시내면서도 뛰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거울도 보고 고상하게 다시 이렇게 다 만지고 나올 때는 바로 오지도 않아요. 뭐 오늘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들어가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태도, 그 자세, 화장실이 간절히 급한 것처럼 그거는 뭐 비할 바도 없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못하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정신이 차려져. 내 교양을 좀 지켜야겠어.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돌아봐야겠어. 뒤바꿔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받지 못할 응답은, 세상에 없는 해답은 하나님께 받아놓고 이제 자랑은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로 구원받아 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받아 놓고 십자가보다는 다른 것 많이 생각하고 다른 것 많이 자랑하고 다른 것 많이 얘기해요. 저도 바울처럼 살고 싶죠. 십자가, 하나님 자랑. 이게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우리 이지역의 수영로교회 출신의 담임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식사 나누고 이렇게 담소도 나눴어요. 저보다 훨씬 위 선배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딱 보면 아이고 참 연초에 제가 부임했을 때 그때 한 번 오시고 지금 3년 만에 오신 거거든요.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좋아졌네. 교회가 진짜 막 살아있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더 엎드려야 돼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한 거 없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막 뭔가 올라와요.
이 정도가 아닌데, 더 있는데. 노회 가면 어느 목사님은 진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는 초청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 수고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제 안에 뭐가 올라올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만 내 안에서는 아이고, 이제 들으셨어요? 와서 보면 더 할 거리요?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인간은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해 놓고, 살만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자기 숫자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막다른 벽에 부닥쳤을 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벽 앞에서.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통과하게 하시면 그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응답 받은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의지하던 것, 예전에 나한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다시 주섬주섬 챙기는 거예요. 화장실 급할 때는 다 놓고 뛰어갔던 내가 갔다 와서 주섬주섬 간식도 챙기고 막 이런 것도 한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놓고 정신 딱 차리니까 이것도 접어놓고 저것도 접어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벽에 막힐 때는 하나님이 해결사라고 하면서 응답하신 다음에는 진짜 해결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 하나님과 별거, 하나님 방치, 하나님 앞에서 잠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입으로는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얼마나 이 찬양의 가사가 곳곳에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고 찬양하면서 보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보물은 내 돈, 내 자식, 내 명예, 내 권세, 내 건강, 내 출세, 내 직장, 내 사업장, 나의 열매, 나의 성과, 내 이익이 내 보물이 돼요. 창고에는 그것을 쌓기를 원하고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죠. 히스기야의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네가 본 것 하나도 없이 싹 옮겨버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인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걸 너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싹 보내버리겠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상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남지 않아요. 노력했던 모든 것이 허무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보물로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받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떡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창고의 보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게 하면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돼요. 우상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이걸 노려요. 말씀대로 못 살도록, 떡으로 살도록, 달리 말하면 생존을 위해 살도록, 돈을 위해 살도록.
요즘 더 강력해졌어요. 이 얼마나 인간이 취약한 부분인지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제일 먼저 들이댔던 시험이 떡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사탄은 너무 교활해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돈과 권세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우리에게 달콤하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어요. 경계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탐욕으로, 돈으로 끌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내가 물질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이것을 내 안에서 계속 몸부림치며 전쟁하지 않으면 딸려가 버려요. 좋은 거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연말정산이에요. 헌금을 우리가 어쨌든 이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일정액을 우리가 비례해서 환급받게 되어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례해서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싸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더 받으려고, 더 환급받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자칫 잘못하면 내 육신을 위해서 그 돈을 공돈처럼 쓸 수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헌금으로 내가 드린 돈에서 받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사용할까 고민하지 않으면 마치 그것을 받기 위해 헌금하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며 살 수 있어요.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서 투자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려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헌금 목록 하나 만들까 싶어요. 연말정산 헌금. 그걸로 우리 선교합시다. 그걸로 구제합시다. 그걸로 미래 세대를 세웁시다. 고민만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탐욕이 얼마나 작동을 하고 사탄 마귀가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려는 끝없는 시도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공급자 되심을 기억하게, 끊임없이 나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는 고백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금방 딸려져 가요. 내 보물이 무엇인가? 돈인가? 아니다.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늘 탐욕이 올라올 때 내가 선포하면서 물질의 세상에 면역력을 가지고, 대응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을 아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창고에 쌓여있는 보화가 보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맡은 것이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용하도록, 시인하도록 우리에게 장치를 주시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주일이 없으면 내 인생 내 것처럼 살아갈 것을 아시는 주님이 안식일을 정하셔서, 주일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잠시 멈추고, 일을 멈추고 뭘 하든지 멈추고 와서 예배드리며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면역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11조예요. 여기에 11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물, 아무리 입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얘기했지만 자랑을 보물을 한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뭡니까? 내 보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드리는 지표예요. 뭐라고 말해도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증거의 표입니다.
나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탐욕으로 그렇게 물질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물질에 강한 집착을 끊어내는 것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11조로 은혜에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중에 주시는 가장 능력이 뭐냐? 물권을 주세요. 물권. 여러분 오해하셔서 물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물권을 주셨다면 이거 돈 많이 벗는다, 그거 오해이십니다. 물권은 뭐냐? 물질에 대한 권세예요. 그렇죠? 이거는 많이 가져서 권세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권세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물권이에요. 돈을 많이 가져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돈이 얼마가 있건 물질의 종이 되지 않는 사람이 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11조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아낌없이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11조 안에서 하나님은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물권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누고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 일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건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지금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예요. 저는 학생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얘기를 애들에게 참 많이 했고 11조 설교도 했어요. 공교롭게도 언제 제일 11조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최고의 타이밍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언제일까요? 명절 전주, 특히 설날. 애들이 명절 전주가 되면 어때요? 막 들떠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 막 이게 명절, 특히 설날에 뭐 합니까? 세배하잖아요. 그죠? 세배. 이번엔 진짜 세배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기대를 해요. 근데 제가 미리 뒷북지면 안 되잖아요. 했어 안 했어? 미리 얘들아 많이 해서 많이 받아라. 그것도 근로소득이다. 엎드려 절받기. 야, 그거 공돈 아니다. 다 받아라. 많이 받아라.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뭐냐? 그건 부모님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왔을지 몰라도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냐? 11조다. 지금 해야 어른 돼서도 할 수 있다.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더 제대로 된 명문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잘 가르칠 겁니다. 아이들이 쏠쏠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애들도 손 떨릴 거야. 그런데 드리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이들은 물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눌 수도 있고요, 베풀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권을 쥐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냐는 것은 뭡니까? 11조예요. 우리가 11조 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는 하던 사람도 하지 않으면 변질될 거요.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사용하실 때 물질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바벨론 사신 앞에서 보물을 자랑하는 히스기야,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그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테스트는 통과해요. 그런데 계속 그 앞에서 넘어지고 한다면 불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돌고 돌아요. 이게 뭡니까? 현대판 광야 생활이에요. 계속 쥐어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참 돈 밝힌다 막. 진짜 발끈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없지만 민감한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마디 드립니다. 발끈하시는 그분이 돈에 매여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돈에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얘기에 자유해요. 우리가 드린 11조를 통해, 또 현금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목회자를 지원하고 교직원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합니다만,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드린 물질은, 주님께 드린 헌금은
성경은 나를 위해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쓰임받는 것은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지만 그것을 드린 너를 위해 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명한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구절 한 구절만 떼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니까 이게 마치 11조 강요하는 구절처럼 있는데 문맥에 따라 보면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냥 단지 11조 해라 이게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무 말도 안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보물 따라가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말라기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에게 돌아오는 그 출발의 첫 단추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조라고 얘기해요. 왜? 자기가 물질의 주인이 된 사람, 물질의 주권의 고백부터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돌이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된 물질의 생활을 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되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진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축복.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11조가 율법이 있기 전에부터 11조가 있었고 야곱이 드렸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신명기 12장에서 11조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11조의 공통점이 뭐냐? 승리,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그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감사.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새로운 또 다른 은혜, 승리와 잔치 속에 하나님 앞에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렸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서 새롭게 더 부어주셨어요. 이게 뭐냐? 11조의 선순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보물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행위는 내 축복과 연결이 된 행위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복을 받을 그릇이 됩니다. 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율법의 시대는 갔고 은혜의 시대가 있다. 은혜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지 왜 무겁게 구약 성경까지 갖고 다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율법은 더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졌어요. 그 전에는 의무로 했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은 계산해서 드리는 거라면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사랑의 화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10분의 1 정도 주신 게 아니고 전부를 주셨어요. 그 전부를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히스기야처럼 15년 정도 더 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 10의 1조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완성됩니까? 10의 1을 드릴 필요가 없다. 10의 1에 갇힐 필요가 없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싶다.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 이게 신약의 더 완전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전부 다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아주 기본도 모르는 수준이죠.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를 넘어 자기주의, 자기가 왕이야,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사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떠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얘기 듣고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원래 안 하기로 결정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11조가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해서 성경의 원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맘먹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후에 오시는 김지창 교수님은 총신신학대학원에서 30년간 구약을 가르치신 선생님이에요. 구약의 박사, 모든 합동교단의 선생님이에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작년에 만났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공을 들여야겠다 하면서 2가지 책을 집필하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제가 그래서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수님 책 쓰시면 꼭 사서 봐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책 쓰신 다음에 우리 교회 꼭 모셔가지고 바른 11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려야겠다. 책을 썼어요. 11조의 복음이에요. 제목이 11조의 복음. 왜? 11조가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복음. 그분이 성경에서 11조가 무엇인지 쓴 책 2개만 이래요. 유튜브에서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는 수준과는 다른 성경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저하고 전화하면서 이제 이번 주 이제 가서 만나겠다 하시면서 이런 고민을 들었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그 제자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교수님한테 고민이라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냐?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11조를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11조를 안 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들었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진짜 이 시대가 그렇구나. 저도 고민해 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11조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 김상재 목사님 11조 안 하면 어떡하지? 제 앞에 있으니까 한 거예요. 보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띄고 줄까요? 재정부 요청해서 이 사람은 공권력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 아니에요. 11조는 기쁨과 감사와 차원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물질의 해방인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안타깝고 시대가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부목사가 안 하면 어떡하지? 이 고민도 있지만 우리 교회 중직자들 11조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집사,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 11조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다 연락해서 좀 띄고 이렇게 해야 되나? 뭐가 다릅니까? 부교역자가 11조 안 한다 할 때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안 하는 직분자뿐입니까? 성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성도, 그가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로써 여러분 많이 오세요. 오셔서 성경적인 11조가 뭔지 잘 들으시고 오늘로써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11조의 논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할 게 아니고 내가 11조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 이게 관건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내 얘기라면 이렇게 힘있게 못해요. 성경 얘기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는 한편으로는 교사입니다.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는 받은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싶고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는 11조를 드리는 그 자리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직분을 받으면 합당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내가 직분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본이 되는 믿음의 앞선 사람으로 섬기겠다는 그 자리,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그 자리 어디예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11조의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11조가 되지 않고 삶의 예배를 드린다? 불가합니다. 마치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나는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오지 않지만 24시간 나는 365일 삶의 예배를 드려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가 된다, 삶의 11조를 드린다, 그런 것 불가합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가 있어야 좋은 교회죠. 그런데 목사 하나 좋다고 좋은 교회 못 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절대 다수는 제가 아니고 성도님이에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단단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직분자들이 건강하고 단단한 교회, 성경대로 가는 직분자,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죽지 못할 위기에서는 하나님을 붙들었다가 살만하면 내 노력으로 내 것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예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갈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물질에 매이지 않는 자유,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주권, 그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행합니까? 먼저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남는 것으로는 절대 못해요. 많이 벌면 많이만 버는 대로 모자라고요. 작게 벌면 작게 먹는 대로 모자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도 아빠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안 들어요. 왜? 먼저니까. 먼저 하면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 이러이러한 형편이 있습니다. 알죠. 그렇다면 총 수입의 10의 1은 아니어도 내 생활의 10의 1이라도 내가 몸부림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 형편 모르시겠어요? 벽을 쳐다보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우리 형편 모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더 드릴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은 소유할 때가 아니고 드릴 때, 나눌 때, 베풀 때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모적인, 남는 것 없는 소비적인 인생이 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